그래서 우리 는 사도일상 4장 2절에서 20절.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 끈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력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형제께서 기도 중에 언급하셨듯이 2월이네요 벌써. 참 빠른 세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전하고 성도님들의 반응을 좀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주종을 이루는 반응이 힘들었다, 멘붕이다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참 제가 인간적으로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주엔 잘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본문을 봤더니 제가 멘붕에 빠지겠더라고요. 도저히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먹구름만 잔뜩 끼어있는 것 같은 어두운 말씀 아닙니까? 일주일 내내 오늘 아침까지도 참 말씀 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준비하기가.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 도대체 다 죽어나가는 이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나, 왜 이렇게 힘든 말씀을 계속 주시나, 그렇지 않아도 힘든 것 투성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일주일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론은 그래도 전해야 한다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고 말씀하실 때 저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노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시대에는 과거 성경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나와서 오더블 보이스로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또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들을 귀가 있다면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귀에 듣기 쉽지 않은 말씀이겠지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진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처럼 그 진리가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할 것임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어여쁜 항공기 승무원 한 분이 기내에서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미모가 출중해서 그녀가 지나가면 승객이 다시 한번 쳐다볼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저도 어려서 그런 경험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쳐다봤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제가 한 자리 숫자 나이대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뭐 키 같은 거 안 보니까요. 그 아름다운 승무원이 문제는 승객 중에 민망할 정도로 계속 찝쩍거리는 남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대부분 그냥 쳐다보면서 와 예쁘다 감탄할 정도지만 제일 앞자리와 뒷자리 두 명이 계속 추근덕거리며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프로 정신을 발휘하여 꾹 참고 비행시간 내내 자신의 할 일을 묵묵히 문제없이 해냈습니다. 힘들었던 장시간의 비행시간이 끝나고 이제 비행기가 착륙하려고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랜딩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승무원들이 승객들한테 가서 의자를 세우세요, 벨트 하세요 이렇게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기어이 일은 벌어지고 말았죠. 앞에서 찝쩍거리던 그 남자, 그녀에게 자신의 아파트 키와 주소를 손에 딱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징그럽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See you tonight. 놀라고 황당했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미소를 띠며 키와 주소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승객들 벨트를 체크하면서 뒤로 이동해 나갔죠. 자기를 괴롭게 하던 뒷좌석 다른 남자에게 이르자 그에게 아까 받은 열쇠와 주소를 주었습니다. 달콤한 한마디와 함께 살인 윙크까지 날렸죠. Don't be late. 그날 밤 두 남자들의 만남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혹시 잔뜩 기대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나와서 실망한 적 없었나요? 지난주 본문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왔습니다. 완전히 확신하고 있던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또다시 크게 패하고 말았죠. 실망을 넘어서 3만 명이 전사하는 멸망 수준의 대패를 당했습니다. 이들이 처음 패했을 때 4장 3절에 보시면 준비가 되어 있을 텐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였는고? 이렇게 질문은 잘 던졌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질문에 너무 빨리 스스로 답을 내버리고 말한 거죠. 언약궤를 들고 나온 겁니다. 이해는 갑니다. 언약궤가 지니고 있는 의미와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보면 그것이 승리의 키가 될 것이라고 믿을만 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요, 능력이요, 은혜요, 자비의 상징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언약궤가 가는 곳이면 항상 승리가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간구한 것이 있는데 언약궤는 항상 어디에? 지성소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과 특별히 그곳의 목적은 거룩한 하나님과 죄로 물든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40장 한번 가볼까요?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또 이게 언약궤를 만들라고 지시하고 나서 율법을 지신데 이렇게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들이워서 이렇게 장을 들이워서 그 증거궤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지성소 안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그 대면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속죄일날,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날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동물의 피를 그 속죄 mercy seat 은혜의 자리에 뿌리는 것으로 딱 한 번 만나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죄인된 백성들의 관계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법궤가 지성소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둘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도대체 나온 거야? 그럴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 따랐습니다. 여호수아 3장 가볼까요? 여호수아 3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여호와가 직접 명령하는 겁니다.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 서게 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셔서 들고 가라고 합니다. 이럴 때만 들고 나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얘기입니다. 6장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또 여호와께 직접 명령하시죠.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나오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명령한 대로 갔더니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사무엘 상에 있는 이스라엘 리더들은 그런 명령이 있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언약궤를 지성소에서 빼다가 들고 나온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 없다면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한 건데, 언약궤를 들고 나올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당장 죽었어야 합니다. 나중에 사무엘 후서에 보면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좀 아는 얘기죠.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그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때 우사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소 위에 그 박스를 얹고 가다가 길이 좀 구불구불해서 넘어지려고 그랬는데 우사라는 사람이 탁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변을 당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 명령을 받지 않고 바로 언약궤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들고 나오는 것은 so dangerous. They risk their lives. 들고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두었을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들고 나온 자들 전투할 때까지 살려두는 것은 언약궤를 전쟁터로 나가게 해서 빼앗김으로 인해서 언약궤가 승리의 해결사라고 믿었던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사기 여러분들 그 비셔스 서클을 아시죠? 12명의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수도 없이 주변국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전투에서 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잘 살다가 주변국에서 괴롭히고 공격을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또다시 그러한 비셔스 서클에 들어가긴 했지만 일단 전쟁에 나가서 지거나 괴로움을 당하면 그들이 했던 해밋 같은 일을 뭔가 하면 하나님께 매달려 아이고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잘못했다고 빌었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의 이스라엘은 그 과정이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 지고 나서 질문은 올바로 던졌지만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돌아오는 것이 보이지 않았단 말이죠. 사무엘이 리더로 완전히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주 어두웠던 것을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 비전이 전혀 없었습니다. 온 나라가 다 알 정도로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직을 맡았던 두 아들이 영적 윤리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리더가 타락해서 그 밑에 백성들은 보나마나죠. 이런 상태에서 이방 블레셋과 전투에 참여하면서 그들이 생각해낸 전술이라는 게 언약궤를 들고 나오는 것이었단 말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상징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상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제일 먼저 점검하고 체크해야 할 것은
자신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가였습니다. 한심할 정도의 죄를 지니고 사람들의 지탄 받을 만한 리더들이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로 나간 거죠. 이건 신앙이 아니고 미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러다 사용하는 심부름센터나 청구업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자기를 상자에 들어있는 미신으로 섬기게 하는 것보다 스스로 불욕을 당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고 자기 백성이 패배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어서 처참한 전쟁의 소식이 엘리제사장에게 전달되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4장 11절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That is the summary of what has happened so far. And that tells us everything. 겨우 전투에 살아서 도망 나온 한 병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식을 전하죠. 나이가 들고 눈이 침침하고 거의 시력을 잃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은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는 밝았나 봐요. 소리만 듣고 백성들이 막 통곡하고 우는 소리를 듣고 가슴이 쿵쿵거리고 뛰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누가 전장에서 돌아온 거야? 빨리 얘기해 보아라. 패전병의 보고 처참하게 짝이 없죠. 17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로 죽음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이건 잽이 아니고 카운터 펀치가 4번 연속으로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도망하였고 살육이 있었고 죽임을 당한 것 빼앗겼나이다. 뺑뺑뺑뺑. 나이든 엘리제스는 견딜 수가 없죠. 4번의 카운터 블로를 맞고 그 자리에서 뒤로 거꾸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유정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과정이 힘들고 심지어 어글리해도 마지막에 다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거죠. 보통 운동 경기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치고받고 싸워도 나중에 다 얼싸안고 잘 마무리합니다. 끝내는 모습을 아름다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탤런트 이효원, 고현정, 엄태웅 등이 출연했던 화제작 선동여왕 보셨습니까? 저는 뭐 의식금을 본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저도 드라마 좀 봤네요. 항상 주연으로 나오던 고현정 이 드라마에서는 악역을 맡았죠. 미실이라고. 선동여왕과 대결을 벌이는 미모의 악역. 미모와 술책을 앞세워서 한나라의 권력을 좌지우지하고 왕좌까지 오르려던 야망을 가진 여인입니다. 권모술수와 잔인함으로 무장하여 자리를 지키다가 결국 나중에는 그 실패로 돌아가고 사약을 먹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마지막 죽는 장면을 제가 기억해보면 보통 사극에서 악역이든 선한 역이든 죽는 장면은 굉장히 극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사극에서 여러분 상상 뭐 티피컬한 장면이 있잖아요. 약을 먹으면 주로 왼쪽이다 오른쪽으로 피를 일단 흘리죠. 입에 있던 그 비닐봉지에 담겨있던 그 토마토 케첩을 물었든지 어땠는지 줄 흘립니다. 그러면서 땅을 굴르면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부들부들 떨다가 충 들어지는 뭐 적어도 그 롱테이크로 가지 않습니까? 1분 이상. 그리고 할 말은 다 하고 죽어요 또. 누가 얻어놓고 누가 얻어놓고 왜 이렇게 빨리 안 죽나 몰라. 그렇게 장면을 하는데 선동영화에서 미실이 죽는 장면이 제가 생각나는데 자기 완전 저기 풀로 제일 예쁜 옷을 입고 자기 그 모자에 앉아서 약을 먹고 가만히 지그시 눈을 감고 조용히 피도 안 흘립니다. 조용히 그냥 나중에 뭐 들어보니까 그 장면을 위해서 뭐 PD와 많이 의논했다고. 가장 예쁘고 멋있고 쿨하게 죽는다. 악녀 미실은 드라마 안에서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마지막 가는 길인데 아주 아름답게 그려줬습니다. 아무리 악역을 했더라도 죽을 때 쿨하게 멋있게 죽은 거죠. 유정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 엘리 제사장은 40년 근속 목회하신 분입니다. 자식 문제로 실수함이 있었고 리더십이 약해서 나라를 잘 이끌지 못한 것도 있지만 원로 목사로서 품위 있게 죽을 자격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마지막 가는 모습이 너무 심하다 할 정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엘리는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사사였는데
사사 시대의 마지막을 고하는 장면으로는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충격에 벗어나기도 전에 본문은 장면을 계속 이어가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이자 비나스의 아내가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산하게 됩니다. 아이를 출산하다가 엘리의 며느리도 죽게 되죠. 아이를 낳는 기쁨은 전혀 없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만 짓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가봇이라는 아이의 이름은 자신의 유언이자 이스라엘의 당시 모습을 가슴 에일 정도로 아프게 보여주는 스냅샷 같은 것이었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하는가 이거죠. 여러분 이거 큐티하면 무슨 적용을 했습니까? 차를 빼야겠다 뭐 이런 거 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의자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미 엘리의 두 아들은 죽음을 당했고 오늘 엘리와 엘리의 며느리도 죽습니다. 이들 죽음에서 우리는 한 가지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 뒤끝을 덮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 엘리가 길력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초조한 모습으로 길가에 나와서 기다리는 장면인데 초조함의 원인이 뭔가 하면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가 나간 것이 엘리의 허락하에 나간 것인지 아니면 엘리가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서 엘리 같은 늙은 제사장은 무시하고 젊은 리더들이 그냥 들고 나갔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100세 가까이 된 은퇴 제사장 엘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언약궤의 상황인 거죠. 언약궤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 때문에 떨고 있습니다. 18절 봅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다. 엘리의 죽음이 직접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구절입니다. 엘리가 넘어가서 죽은 것은 고 17절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 아들이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패한 사실도 아니고 언약궤가 빼앗겼던 그 소리를 했을 때 넘어졌습니다. 19절 그의 며느리 비나스는 아내에게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리 해산한 것. 그가 조사했는데 일반적인 모든 소식을 듣고 아우 배가 아프기 진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때문에? 전쟁에도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옆에서 상파들이 도와주면서 엘리의 며느리를 위로하려고 해서 실패했죠. 우리가 아이 이름 이가봇이라고 지었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였으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다 하고 충분할 텐데 22절에 한 절 더 있습니다. It is repetitive. Sounds like redundant. 똑같은 얘기를 또 한 번 하는데 다시 한번 서머라이즈 해주고 있기를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저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다가 결국에 You know what I meant The reason I call my son Ichabod is exactly because the ark has been captured by Philistine. That is the reason I call my son Ichabod. 엘리와 며느리가 죽는 상황을 지금 정리해보면 공통점이 뭔가 하면 언약궤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에 엘리가 넘어갔고 며느리도 언약궤가 빼앗기 때문에 조산하고 죽었습니다. 이가봇이라는 아들 이름으로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고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필름을 잠시 되돌아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갖고 나온 것은 그 이유는 승리와 구원의 키가 언약궤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어요? 너희들 이제 죽었다 이거였어요. 팔레스타인은 그래 우리도 죽었다 똑같았어요. 우리는 이제 죽었다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언약궤만 믿고 나갔다가 이스라엘 전멸을 당했죠. 언약궤
옆에 서 있던 엘리의 두 아들 죽었죠? 언약궤가 빼앗긴 소식을 듣고 엘리가 넘어져서 죽었죠? 언약궤 빼앗겼던 소식을 듣고 조산에다가 아들을 이가봇이라고 얘기하고 또 죽었습니다. 언약궤가 구원과 승리의 키인 줄 알았는데 반대로 언약궤 때문에 수많은 희생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리 언약궤가 하나도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는 힘쓰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I don't think it is the right way to show my power through the ark that you brought from the line of the world.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observe 수 있는 것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엘리와 며느리 모든 이스라엘은 사실 언약궤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언약궤는 의미를 상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못 의지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기대하는 것들이 늘 상존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아무리 종교라든가 영적인 포장지로 잘 싸들고 온다 해도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은혜로운 언어로 진지하게 대화한다고 해도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스러운 외모에 취해서 아파트 키를 드리고 초대장에 금띠를 둘러도 오지 않으십니다. 그의 능력 뒤에 묻어가려는 우리에게 승리와 성공을 주느니 차라리 하나님께서는 패배를 당하는 편이 더 영광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패배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본 모습과 속살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거나 성공을 주는 것 별 문제도 piece of cake. Such a powerful God.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성공과 승리가 아니고 우리의 진실한 자녀됨임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뭐죠? 자녀는 아버지를 닮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됨은 아버지의 거룩과 아버지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성공이 우리 자녀됨에 도움이 되면 성공하게 하실 겁니다. 실패와 패배가 우리를 더 자녀답게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데리고 그 실패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실패와 패배처럼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1세기 예수께서 인간 역사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가치를 설파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부딪혔죠? 무슨 소리야? What talking about? 그가 멋있어서 다른 자들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많은 가르침과 많은 역사 중에 자기들이 선호하는 것만 골라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가 빵을 만들면 경제 대통령으로 세우려 했고, 그가 병을 고치면 그 이름을 팔아서 지사를 내려 했고, 그가 귀신을 쫓으면 그를 앞세워 자기가 미워하는 자를 누르려 했고, 그가 구름같이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것을 보면 권력의 불나방이 되어서 줄을 대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둠과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려 하면 싫어했습니다. 매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면 다 도망갔습니다. 사람들은 능력자, 치료자, 위로자, 철학자, 부자 예수는 선호해도 십자가의 예수는 고개를 저었던 것입니다. 21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자 십자가 예수는 내 인생의 걸림돌이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리석은 뿐이라고 무시했던
하고 말았습니다. 이가봇,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 소망이 없는 건가요? 고민하다가 너무 포저티브 노트가 없어서 뒤를 좀 할 수 없이 봤습니다. 뒤쪽으로 좀 점프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혹시 준비됐나요? 하나 더 내려가 보세요. 예, 여기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뒤로 좀 먼저 가보겠습니다. 좀 치팅했습니다. 뒤를 좀 봤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샘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 에벤에젤이라 하더라. 조금 앞서갔는데 오늘 4장 그림과 완전히 대조되죠. 패하고 다 죽어나가는 것에서 이제는 승리의 이스라엘을 보는 것입니다. 뭐에서 뭘로? 이가봇에서 에베네셀로.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에서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스라엘은 변해 있던 것입니다. 무엇이 파격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도중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부력적인 언약궤와 이스라엘의 회개가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뼈저리게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녀됨이 없이 어떤 프로젝트, 어떤 능력, 어떤 성공, 그것도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성공시키는 것보다 자녀답게 만드는 것에 목숨 거시는 분입니다. 그냥 말로 목숨 거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역사 속에 행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그 위로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가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여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의 내게로 이끌겠노로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들리면 자기 십자가의 죽음을 He's mentioning about His incoming death on the cross. 그것을 What does He call it? 그 치욕의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How come? How come that His death on the cross is glorious? That looks failure. That looks departure of the glory. But He calls that is glory. To Him,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은 나의 성공이 아니라 그 자녀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빼앗긴 것은 이스라엘의 속살,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는 과정이었습니다. 34,000명이 시체가 전장에 나와 뒹굴어졌죠. 지금도 동일하게 거룩하고 두려운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과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심판하여서
정결한 자녀를 만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과정에서 살아남을 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도 이스라엘이 패배하도록 내버려 두셨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모든 짐을 그에게 지우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드러내고 치욕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시각으로는 that is a stumbling block, that is the foolishness, 어리석음이요 걸림돌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를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는 that is the power of God, those who believe.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갈라쇼에 하나님을 끌어들이기 전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초대에 먼저 가시기 바랍니다. 그 초대소가 십자가입니다. 살아오면서 기다리고 예상했던 하나님은 오지 않고 너무 자주 계속되는 패배와 실패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정령 영광은 내 삶에서 떠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배웠던 그 과정, 그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 실패를 당하고 34,000명이 죽고 내 안에 꽁꽁 묻어두고 감춘 죄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묻어둔 죄는 우리가 사모하는 성공과 승리로 결코 커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자녀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고 배워가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이가봇이었다면 십자가로 가시기 바랍니다. 왜? 거기가 여러분과 저의 에벤에젤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눈에 떠난 것 같지만 사실 더 큰 영광을 계획하고 있으신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실패고 패배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자녀 만드는 에베네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저희를 간섭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와 간섭하심을 마다하지 않고 주 앞으로 계속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는 저희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